리디스커버, 주님과 나를 재발견하는 식탁. 디스커버가 발견하다, 리는 다시라는 뜻이니까 다시 발견하다, 재발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리디스커버입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에 관한 이 본문을 나누겠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삭개오, 자케오, 영어로는 사실 삭개오가 J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케오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이 자케오라는 이 말의 어근이 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결한, 깨끗한, 순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원래 이름의 뜻은요, 깨끗한 순수함이라는 말에서 나왔으니까 깨끗한 자, 순결한 자, 순수한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당시 세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 중에서도 이제 우두머리가 세리장이겠죠. 이 세리는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금을 정량만 거두면 괜찮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이 10,000원이라고 하면, 로마는 유대인들 중에 그 동족 중에서 세리들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서 10,000원을 걷어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게 10,000원만 제대로 걷어서 내기만 하면 그들이 일반 유대 백성들에게 얼마를 걷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착복을 하는 것이죠. 10,000원 걷어야 될 세금을 얼마를 걷습니까? 15,000원, 20,000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5,000원, 10,000원, 그 차액을 중간에서 착복을 하고 부를 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들이었고, 그 중에 대빵 세리장이었으니 삭개오는 순수한 자, 깨끗한 자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보고 부정한 자, 더러운 놈, 배신자, 민족의 반역자,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럴 법도 하지요. 우리나라로 기준해서 본다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친일파, 이런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뭐라고 수군거리겠습니까? 저 나쁜 놈, 민족을 팔아먹은 놈, 저런 더러운 놈, 불이한 이익을 위하여서 양심을 다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름은 순수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 그러니 여러분, 그 이름의 실제 뜻과 그가 사람들로부터 동족 유대 이 무리에서 평가받는 것, 이 사이에 굉장한 거리감, 격차가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갈등의 요소입니다. 게다가 이 평균 신장보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몰려든 가운데서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의 군중의 인파에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가 매우 낮은, 그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세리장이라는 지위와 관계없이 매우 낮은 자존감, 매우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 찾아오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 어떤 재발견이 일어났는가, 리디스커버가 일어났는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 부정적인 자아상, 그러나 그것을 만회하고자 또 어렸을 때부터 왜소하고 작은 자신의 체구만큼이나 자신의 마음에 어떤 작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을 삭개오는 보란듯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짐으로 이것을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발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오르고자 하는 삭개오의 심성, 오르고자 하는 삭개오의 심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올라가서 자신을 그 나무 사이에 은신을 하고 무성한 잎사귀와 가지 사이에서 자신을 감추면서 그러나 자신이 보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심리가 그를 세리장으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든, 나는 당신들, 나를 무시하는 당신들 보란듯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당신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가 인식하는 자아상의 괴리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고 숨기며 자신의 모나고 부족하고 또 찌질하기도 할 수도 있는 자신의 실제 모습은 은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무 위라고 하는데, 예전에 성경에는 삭개오 하면은 우리가 연상하는 게 뽕나무를 얘기했습니다. 이래서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잘못된 번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뽕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지요. 화순 지역에 가면 뽕밭이 많이 있습니다. 뽕나무는 아주 작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올라간다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왜소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가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뽕나무가 아니라 실제는 돌무화과 나무라는 그런 특별한 종자의 나무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요, 거기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부분, 사람 확대해서 보면 사람이 저렇게 작아 보입니다. 사람이 작은 게 아니라 사람이 작아 보일 정도로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거죠. 이게 돌무화과 나무 중에서도 상당히 크게 자란 나무인데요, 이건 제법 크게 자란 나무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이지만, 아프리카 중부와 그리고 이스라엘 땅 지역까지 서식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여리고 지역에 실제 가면, 성지 순례를 가면 삭개오가 올랐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제 키보다 한 3배, 4배는 큰 나무, 무성한 가지와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는 큰 나무를 우리가 보면서, 저런 나무라면 충분히 올랐을 법하고 올라가서 관찰할,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법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 관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이랬을 것입니다. 위에 올라가 세리, 그것도 장이 되어서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가져서 세상을, 자신은 본 모습은 감추면서 은신하면서 관찰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삭개오의 심리를, 이러한 삭개오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찰자 심리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감추고 나는 은신시켜놓고 하나님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관찰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뒤를 쫓던 베드로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신가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 삭개오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 자리에서 관찰자의 심리로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평가자의 심리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이 교회는 어떠나 보자, 이 교회는 어떤 사역하나 보자, 이 교회는 무슨 부서는 어떻게 일하나 보자, 어떤 봉사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심리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짐짓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관찰자 심리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그런 관찰자 심리 같습니까? 나쁜 마음으로 같습니까? 보통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 네가 어쩌나 보자, 뭐라 말하나 보자,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가 내가 가만히 지켜보겠어.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나 보자, 어떡하나 보자. 여러분, 이 마음은 선한 마음 아니죠. 삭개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쩌나 보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구경꾼 심리죠. 여러분, 연말 연시, 이 한 해의 마무리,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이쯤에 그러한 구경꾼, 관찰자 또는 멀찍이 떨어져서 어떡하나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찬식 있는데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참여입니다. 참여. 성찬식도 참여입니다. 성찬식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우리는 분병 분자를 하면은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어 먹지요, 마시지요. 참여입니다. 여러분, 참여. 세례 받은 분들, 세례 이상 그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진 분들은 성찬 참여하는 것이죠. 왜 참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냥 보면서 어떡하나 보자 하고 보면서 기억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념하면 되는데 왜 참여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구경꾼 심리, 관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참여자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봉사하나, 이 교회는 어떻게 사역하나 보자가 아니라 참여하셔서, 뭔가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찰자 심리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무성한 잎과 가지 사이에 은신하고 있는 숨은 글을 발견하시고, 재발견이죠. 그를 노출시키셔서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테니 묵을 테니 나와 마주 보자고 하십니다. 저쪽에서 저 사람은 날 못 보겠지, 그러나 나는 저 사람 보고 싶으니까 저 사람 날 못 볼지라도 나만 봐야지, 이런 관찰자 심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마주 보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키 작은 모습 그대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마주 보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 하늘 보자 있는 그대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떡하나 보자, 이놈들이, 이 인간들이 얼마나 더 실패하나 보자, 어떻게 더 망가지나 보자, 얼마나 세상을 깨뜨리나 보자가 아니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진 이 인간의 세상 속에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깨어지고 망가진 그 인간의 손에 의해서 피를 보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죽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관찰자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제는 참여자의 신앙으로, 참여자로 서라라고 초청하십니다. 삭개오는 숨었습니다. 여러분, 숨는 자, 성경 안에서의 숨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도 하와도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자신을 가립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숨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숨는 자는 그 존재는 곧 하나님께서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숨는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숨는 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그 이름을 부를 때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존재가 되었습니다. 꽃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야, 너는 깨끗한 자야. 너는 정결한 자야. 너는 순수한 자야. 사람들처럼 그를 향하여 수군거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제는 자꾸 너를 높이려고 높이 나무 위에 있을 필요 없고, 그 나무 위에 무성한 잎에 너를 감출 필요 없고, 사람들의 평령과 그 사람들의 고독 가운데 너를 감출 필요가 없다. 내려와라. 내 안에 한 존재야. 내 안에서 깨끗한 자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삭개오와 비슷한 거의 같은 죄인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의인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야, 거룩한 자야, 보배롭고 정기로운 자야 라고 우리를 인쳐주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고 하십니다. 감히 우리가, 미천한 우리가,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우리 같은 부족한 자가, 여러분 성찬은 그 성찬을 대하면서 잔을 마시면서 몸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 살을 먹으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것이지요.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을 재발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씌운 라벨을 떼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본래의 이름, 나라는 생명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식탁의 자리에 나서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식탁을 대합니다. 그 식탁이라는 공간은 참 특별한 공간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먹고 마시는 곳, 대화하고 오고 가면서 마음이 열리는 곳, 삭개오 안에서 놀라운 재발견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삭개오, 깨끗한 자, 정결한 자라는 재발견이 일어나며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재발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나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이전에 나하고 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옵소서. 사람들이 말하는 세리장으로서 부정한 자, 배신자, 낙인 찍힌 내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나를 보시옵소서. 삭개오의 이 고백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아달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봐달라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일종의 예배의 행위입니다. 성찬의 식탁은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삭개오를 예수님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의 진면을 대면하며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보시옵소서, 그가 발견한 기쁨을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미 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할 때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키 작은 모습 그대로 내려오면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았나? 올라서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무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내려와놓고 보니까 되게 작네? 생각보다 작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삭개오 스스로도 그런 자신의 존재를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진면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6절 말씀에.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영접합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기쁨.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괜찮다라는 기쁨.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는 그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기쁨. 잃어버린 기쁨을 재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넉넉해짐을 느낍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악착같이 자신의 이 모자라고 연약한 자아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악착같이, 흔히 우리 속담 표현에 개같이 번다 그러는데 개같이 벌어서 그렇게 쌓은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절반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삭개오에게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런 여유가 있었습니까? 이런 관용이 있었습니까? 그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대면한 그는 내 안에 이런 넉넉함과 여유와 관대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절반이라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도 나 먹고 살만해. 그래도 나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도 더 이상 나를 이 재산으로 치장하며 감추며 은신하며 살지 않아도 돼. 그런 괜찮아, 그래도 되는 자기의 모습을 재발견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는 혹여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속여서 빼앗은 것의 4배라도 갚겠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동안의 그의 삶은 불의했습니다. 과거에 불의하게 살아왔던 나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불의하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불의하게 재산을 모으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4배나 갚아도 그래도 돼, 그래도 살 수 있어, 그게 더 행복한 삶이야 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재발견인 거죠. 리디스커버. 그리고 그의 삶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이전에 선포하시죠. 선언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는 아브라함을 같은 우리가 혈통으로 조상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불려지던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식탁에 함께하고 있는 그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한 잃어버린 영혼,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안에 속한 자, 돌아온 탕자, 돌아올 탕자, 찾을 한 마리의 잃은 양, 삭개오를 이미 그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오는 죄인들을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 온전한 존재됨을 먼저 보셨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여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실 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실 때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저 부정한 사람과 같이 하다니, 저 사람도 부정해지려는가,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항상 수군거립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여러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수군거림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수군거리는 교회입니까? 이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이 혹시 나입니까? 이런 교회는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고로 수군거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를, 가능성을, 변화를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가능성을 놓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잃어버린 양, 찾을 양, 돌아올 탕자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바라보고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존재함으로 서로를 재발견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찬은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하지 않죠. 항상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합니다. 사실 성찬식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그냥 예배만 가만히 앉았다가 관찰자 시점으로 그렇게 드리고 그냥
축도 끝나고 나가면 되는데 성찬식은 일어서라 하고 앉으라 하고 기다려라 하고 마셔라 하고 먹으라 하고 번거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늘 대중예배, 공중예배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초대를 받아 함께 성찬 식탁 공동체를 나누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확인하는, 죄인이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찢기신 살과 피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됨을 서로 확인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는 그런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한 번 하지 않죠. 지금까지 일평생 여러 번 하시고 1년 중에도 여러 번 합니다. 왜 여러 번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 살과 이 피를 대하며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용법에는 계속적인 의미, 연속적인 의미, 반복적인 의미를 갖는 특별한 시제 문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시제 문법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이죠. 나를 원래는 가로 열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가로 닫고 기념하라. 일회성으로 기념하라가 아니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 기억하고 마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한 번 불러주시고 말겠습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존귀한 자다. 한 번만 그렇게 여겨주시고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복해서 재발견하는 자리, 기회, 그것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찾으심을, 내가 아무리 숨어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오해, 또 사람의 편견, 그런 가운데서 나의 참 모습을, 참 자아를 숨고 감추고 은신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반복해서 찾으시는 주님의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재발견한 삶의 기쁨과 넉넉함과 관용과 또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